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우리 1절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475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글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아의 아들 마기리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함께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오늘 변절하면 안 돼요.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항상 여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데 변절이라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게 언약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안 흔들려요. 우리의 중심이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살아가야 된다. 제가 저희 딸내미 결혼하기 전에 저희 딸내미 이름이 초원이라 우리 예전에 제가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딸의 이름을 시편 23편으로 줘줬어요. 23편의 푸른 초장의 모습을 보면서 초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사위한테 그런 메시지를 줬어요. 시편 23편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 와도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다. 무슨 일을 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이다. 그러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늘 중심이 하나님 중심 안에서 생각이 바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요. 다윗을 저는 한마디로 다윗을 표현한다면 언약 중심의 사람이요, 언약 중심의 사고를 가진 사람이구나. 다윗은 언약 중심의 사람입니다. 언약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메시지를 구구절절히 보면 전부 여호와가 중심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중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그리스도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은 맞는데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아니면 언바란스가 일어나요. 바란스가 안 맞아요. 신앙생활에 영적인 쩔름발이가 돼요. 그런데 봐요, 오늘 다윗을 보면 늘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이 아니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기회가 와도. 나는 언약 중심이 사람은 사고 자체가 다르구나. 사울이 전쟁에서 요나단과 함께 브레셋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때 브레셋 사람의 군인의 화살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 할례 받지 않는 자의 손에 죽는 것보다 내가 할례 받은 사람에게 죽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부하 보고 야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얘가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칼을 빼서 가지고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죽어요. 그렇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하 1장 보면 아말렉 청년 아이가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손목 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왔잖아요. 다윗에게 가져오면 다윗이 포상을 내릴 줄 알고 그러면서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사울이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거짓말하고 찾아온 자 뭘 기대했어요? 포상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포상을. 야, 내가 이거 다윗에게 가지고 가면 다윗이 내게 어마어마한 포상을 내릴 거다. 그런데 봐요, 사무엘하 보면 1장 보면 그런 포상 대신 뭘 내려요? 처형을 내립니다. 저자를 죽이라고. 그래서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야기, 이걸 가지고 사무엘하 1장 9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면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활의 노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부르게 만들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라. 이스라엘의 애도를 표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울의 애도를 표하면서 그 슬픔이, 사울의 죽음의 슬픔이 나의만 슬픔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슬픔이다. 그러니까 중심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아 봐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 또 사울이 왕인데 사울 죽이면 자기가 왕이 되겠구나. 이런 마음만 먹고 있는 사람 같으면 그런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아요. 그런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족속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지금 평정한 상태에 평정해놓고 보니까 사울의 집안에 누가 없는가 하고 지금 찾다가 누구를 찾냐면 오늘 요나단의 아들, 2다리가 저는 절름발이에요. 2다리가 저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장면입니다. 나는 사울의 장례로 끝나지 않고 사울의 집안에 혹시 누가 남았나 하고 지금 찾잖아요.
분명히 요나단과의 그 관계 때문에 1절에 보니까 분명히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혹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으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우정을 맺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은총을 베풀겠대요. 그런데 마치 2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에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시바라는 종이 있어요. 그를 다윗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게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때 누구를 얘기해요? 3절에 시바가 왕에게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왕이 물으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때 시바가 왕에게 아릅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니.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릅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고. 그러니까 마길이 이렇게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시바가 알고 있어요. 그를 데려다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찾아서 다 맡겨, 다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시바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지금부터 관리를 해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책임지라고 이렇게 세밀하게 관리하는 거 봐요. 나는 그래서 야, 다윗은 요나단과 우정은 그때 입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이런 언약의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면서 왕이 식사하는 자리에, 떡을 떼는 자리에 오늘 무비보셋을 항상 앉혀 있어요. 다리가 저는 무비보셋을 그 왕의 식사 자리에, 여기 보니까 분명히 13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 항상입니다.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이 생겨서 일시적인 행동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요나단의 집안의 아들 무비보셋 하나 남은 것을 찾아서 모든 재산을 다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그의 살 동안을 책임져주고 그러면서 오늘 왕의 자리에서 밥을 먹게 한다. 야, 이건 언약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구나.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신 건 맞지요?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언약의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지금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항상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줬다니까요. 그런 회복의 축복을 여러분 오늘 하루 시작도 마음껏 누리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그래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언약 중심이어야 된다. 오직 언약 중심에서 사고가 언약적 사고, 복음적 사고, 이 사고를 가지지 않으면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된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말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행동과 연결된 것이고 이 사고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 이건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덕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곧 사고가 복음적 사고여야 돼요. 그래야 말이 다르고 그래야 행동이 다르고 그래야 삶의 변화가 있고
그래야 성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그 말씀 안에서 진짜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아 보세요. 야, 하나님의 성전된 축복, 이건 기가 막히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비보셋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다윗 왕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뭐라고 하냐, 죽은 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돌보시냐고 지금 말씀하는데, 지금 말하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께서 이렇게 돌보시냐고. 아니 죽은 개 같은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죽어 마땅한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로 삼은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는 동안에 무비보셋이 다윗과 늘 왕자처럼 대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과 항상 상을 같이 했다니까요. 이렇게 항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가지면 항상 임마누엘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필요한 건 복음입니다. 야, 복음 안에서 복음적 사고를 가진 것이 다구나. 그 사실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누림 속에서 오늘도 필요한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넉넉히 이기게 돼 있어요. 그냥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7절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넉넉히 이겨야 돼요.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역사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싸움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인생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길만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응답, 축복 다 준비해 놨어요. 어떤 때는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이 험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길이 복잡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영적 싸움에 오늘도 승리하는 최고의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 이렇게 대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를 구원의 바늘에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2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